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8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이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의 의미.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영어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마스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미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앞에 뭘 붙이죠? 메릴이라고 하는 즐거운, 행복한 이란 단어를 붙여서 따라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행복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게 뭐라고요?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크리스마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크리스마스는 빨간 날로, 쉬는 날, 노는 날, 산타가 선물을 갖다 주는 날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단어의 뜻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 따라합니다.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고요. 근데 요새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고 많이들 TV에서 보면, 요새는 많은 곳에서 홀리데이, 그냥 명절, 휴일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점차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지 못하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쉬고 즐기는 명절의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단어는 온 백성에게예요. 따라합니다.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전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날임을 믿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 백성이 들어야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인데 우리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는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온 백성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성경은 똑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온 백성들이 주님 나심을 믿고 듣는 것임을 믿으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아멘.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자 온 백성에게 들려져야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온 백성 따라합니다. 온 백성. 모든 사람들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사기를 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지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원에 들어가는 온 백성이고 모든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온 백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뭐라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날이 성탄절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탄절의 의미는 성경 이곳저곳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보니 율법에서 속량하시려고, 율법이 뭐죠? 행위로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위로서 어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0% 완벽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거짓말을 했고, 누구나 한 번쯤은 남을 속였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음욕을 품었으며, 누구나 한 번쯤은 탐심을 가졌고, 누구나 한 번쯤은 우상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을 속량하시려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성경은 성탄절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 행위에 놓여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말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 또 하나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다시 한번 찾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가 뭐죠?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말하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소원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부르는 그분도 한 분이시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시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셨다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는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온 백성이 들어야 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할 것 같은 그 누군가를 떠올리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성탄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 함께하기 위하여 우린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관자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영접.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성탄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에서의 공통점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에서 구원하시겠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린 이날을 기념하며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으며, 아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이 진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맡긴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다시 세워주시고자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로, 하나님과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이고 이 사건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임을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맞아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호텔의 예약이 100%가 찼습니다. 모텔도 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방 하나가 없었는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요새 세상은 성탄절이 놀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성탄을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교회보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난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문화는 성탄절을 상업화시키고 있고 많은 이윤과 이득을 보기 위하여 장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아야 하겠느냐 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온 백성들에게 미쳐야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독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목적을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기 위해 왔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동방의 박사들은 정확한 목적을 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는 흥청거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이 바로 주의 날. 오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전 목사로서 이러한 날이 속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예물을 드리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답니다. 우리 자녀 생일날도 선물을 주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선물이라 말하지만 우리 부모는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죠.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귀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셔서 주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더라고요. 나이 50 먹었는데도 선물 받으면 좋아요. 저도 제 생일날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선물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요. 대부분 초등학교 때는 편지였어요. 편지 한 장. 책 사이사이에 그때 자녀들이 써준 편지가 그대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가끔 책을 보다가 뒤적이 보면 그러한 것들이 속속 나오곤 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입으셔서 저와 여러분 같이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것이 인간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로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 10장에 보면 그들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따라합니다. 기쁨. 성탄절 기쁘십니까? 제일 기쁜 것은 아마 우리 자녀들일 거예요. 어린 자녀들. 왜 기쁘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성장해서 이제 선물로 인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신앙의 유산으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반드시 바르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받아 기쁜 것이 아니라 즐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안산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산에서 개척할 때 교제하시던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이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이렇게 소천하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기쁨은 물론 저보다 훨씬 안산에서 큰 교회의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볼 때 목사로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대화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이 기쁨의 대상이 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 그냥 기쁨의 소식도 아니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이루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날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비록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큰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 그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인상을 쓰고 울고불고 난리치면 그것을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아들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에 있어 먼저 해야 할 것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쁨을 표현으로 혹은 몸으로 혹은 예물로 혹은 예배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큰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눠주어야죠. 온 백성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라면 우린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시내를 가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거 누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야, 이 집 진짜 맛있다. 이 집 진짜 괜찮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가 전했던 큰 기쁨의 소식이, 이 소식이 이제 교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 백성이 나사렛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전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카톡에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복사하셔서 전하시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온 백성이 들어야 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온 백성이 들어야 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들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아직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며 몇 번의 성탄절을 맞으셨습니까? 우린 내년에도 이 자리에 모여 성탄절을 맞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년이 이맘때쯤 1년이 지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더 많이 이루어져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성도가 늘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과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큰 기쁨의 소식이 각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삶의 터전에 풍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